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일으켰던 그 전쟁이 이제 압살롬이 죽으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죽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에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크게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의 그 가족 묘에 다윗 왕의 가족 묘에 묻히지 못하고 이제 돌무더기에 묻혔다는 그런 보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무더기에 묻혔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은 그 대신으로 한 비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후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에 세워졌던 압살롬의 이 기념비가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심판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쟁 소식을 기다리던 다윗에게 이제 전령이 달려와서 승전했다고 보고합니다. 전쟁에서는 상식적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가장 절실하고 또 절박하게 알고 싶은 법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른 관심이 더 컸습니다. 승전 소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전령이 이제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윗 왕은 아픈 마음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이라고 울부짖으면서 이제 물루로 올라가서 또 계속 울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압살롬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저주를 당하고 죽은 것은 압살롬 자신이 선택한 일이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서 비열하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일이 없었다면 압살롬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심판의 말씀 중에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또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들에게 주리라는 이런 이 심판의 말씀처럼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또 아버지가 도망한 사이에 그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아들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가족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겪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또 자기와 자신의 자녀들이 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슬프고 더 괴로웠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된 것은 이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욕을 보이게 된 일에서 시작됩니다. 압살롬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속임수를 써서 다윗 왕의 딸이자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성적으로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다말이 자기의 채색 옷을 찢고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여동생에게 오히려 잠잠히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압살롬의 심경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사무엘하 1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이 모든 일을 듣고서 아주 심하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또 왕으로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들을 훈육한다든지 징계한다든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해서 필요한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그런 권한과 힘과 또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고서도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아무 일 없이 이전처럼 지냈고 오히려 피해자인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이렇게 처량한 신세를 감당하며 지냈고 또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그 끓어오르던 압살롬의 증오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고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피해나 상처를 입었어도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집안에서도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일이 있어서 다윗 왕이 이제 암논과 다른 모든 아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냅니다. 결국 압살롬이 자신의 종도를 준비시켰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다가 암논의 속임수에 의해서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다가 다말이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또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니까 암논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거기서 3년을 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은 암논으로 인한 슬픔에서 회복할 무렵에 이제 그 마음이 다시 압살롬에게 향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이 어떠한 벌도 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합니다. 한 여인에게 거짓말을 사주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고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지금은 암논이 여동생을 욕보였다가 이에 대해서 마땅한 아니면 혹은 적절한 조치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서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미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서 이제 그 왕이 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해서 다윗 왕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 왕은 2년 동안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년이나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과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요압 장군이 밭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거면은 왜 자기를 데려왔냐고 차라리 그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고 따지면서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왕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맞지 않냐고 따집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는 태도가 전혀 없고 다윗 왕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아주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후일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시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고 이제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득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용서를 받고 또 왕자로서의 입지를 회복하고 결국 압살롬이 방해받지 않고 군대를 조직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길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자녀들의 처신이라는 것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암논이나 다말이나 압살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멋대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구절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이 제시됩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시점에서는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아가 하나님과 다윗 왕을 무시하고 분수를 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태도나 성향은 아도니아가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일이 없었다는 이 구절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나 압살롬의 경우와 동일하게 아도니아에게도 아버지인 다윗의 훈계나 훈육이나 책망이나 처벌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 후로도 아도니아가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왕의 자리를 노리다가 솔로몬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자식들인 형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실패는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보통 다윗이라고 하면은 항상 화려한 면이 부각되고 이런저런 신앙의 영웅이나 위인으로 대우를 받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살아생전에 심지어 사후에까지도 자식들끼리 4명의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성적으로 욕을 보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비열하게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이후 다윗의 집에서 형제간에 또 부자간에 서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쳐 죽이는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응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그 자녀들을 무슨 꼭두각시 같이 조종하셔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드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든 그 자녀들이든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 조종당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죄를 지었고 서로를 해쳤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점 하나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 내지는 원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자녀 교육이나 훈육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의 실패가 가족 간에 서로를 욕보이고 또 죽고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합니다.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회나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일주일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1시간이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을 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이런 극도로 심각한 일이 일어날 때조차 바르게 가르치거나 혹은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저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자녀들의 이런 악행이나 불행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던 다윗 자신의 불행에는 다윗의 비통함에는 사실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가장 큰 것입니다. 다윗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훈육과 징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살피는 것은 성경적인 요구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에게 훈육이나 징계를 받는 것은 이제 거부되거나 아니면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이 아니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드러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